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길 원하시죠? 예,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길 원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삶에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기쁨을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쁨의 삶이 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즐거움을 원하고 삶의 평안함을 원하는 것은 그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라면 아마 박사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사들이 참 행복했겠다. 왜냐? 그들이 평생 연구했던 별,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평생 하는 일, 별을 관측하고 천문을 관측하고 뭐 점을 치거나 여러 가지 길흉화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박사로서 지혜 있는 그 지식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평생 보지 못했던 별들을 보았다라는 것은 참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별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케플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케플러도 사실 시력이 좋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아내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케플러가 되게 위대한 천문학자긴 하지만 그의 삶을 쫙 보면 참 불행한 시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케플러가 결국 시력이 점점 좋지 않아서 시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주에 대한 그 연구들을 하다가 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별을 보게 되고 그런 천문의 관측들을 보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법칙들을 만들어냈던, 그러니까 오히려 그의 약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고 삶 가운데 그의 힘들었던 것을 또 케플러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의 꿈과 그의 비전들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더 귀한 것들을 보게 된 것. 눈은 가려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박사들은 그들의 그 천문을 관측하는데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진짜 볼까 말까 하다니 처음 본 거죠. 그만큼 밝고 아름답고 움직이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 별을 보게 되었던 것.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유대 땅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별처럼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목적성과 방향성,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발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그렇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 미래는 무엇일지, 그래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성을 잡고 목표를 잘 보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 되거든요. 자료를 준비하고 공부를 준비하고 기술을 준비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이런 어떤 그 목적성과 방향성을 딱 알게 되면 준비하고 그를 향해 달려가면 다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다 그 방향으로 가다가 또 지난주 우리 박사들 본 것처럼 별이 상실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할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혼돈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절망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인도하심이라 생각됩니다. 인도하심. 그래서 잘 보시면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당시에 4,000년 전에 이 갈대아 지방에, 지금 이라크 지방에 이 우르라고 하는 거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가장 찬란한 문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갈대아에 있었던 이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내가 보여줄 땅이에요. 예전 개혁 성경을 하면 지시할 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시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라하기 때문에 보라, 이렇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표를 정해주시고 이 방향성을 정해주실 때 반드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설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km까지 보여주면 1km까지 가면 되고, 그렇죠? 100km까지 보여주면 100km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잘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가다가 멈춘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잠시 거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또 가라 하시니까 또 보여줄 땅을 향하여 가오는데 가나안 땅 세김까지 오게 된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방향성과 목적성을 주면서 우리 이끌어가세요. 가장 위대한 게 뭡니까?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란 길도 없잖아요. 갈 곳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길이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 또 안전한 도피처가 되어주시고 또 거주할 곳을 정해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 출애굽한 곳에서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광야 같은 막막한 생활 속에 그들을 인도하는 거죠. 우리 삶도 광야잖아요. 광야 인생. 그러니까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척박한 것 같은.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내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다 광야같이 느끼잖아요. 돈 없는 광야 같은, 그렇죠? 건강이 없는 광야 같은, 아무리 봐도 내가 이렇게 잘 될 것 같지 않는 광야 같은 생활을 순간순간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없다라고 느껴지고, 또 광야가 길이 없다 그랬잖아요. 광야는 길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죠. 광야는 정말 길이 없어요. 길 있는 데는 아주 적어요. 근데 그 길 없는 것 같은 그런 광야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어느 순간에 나타나셔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이런 불과 구름 기둥은 우리에게 불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구름이 보여지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는 하나님 3400년 전에는 그들에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우리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친구로, 또 사람으로, 기도하다가 예배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길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 응답으로 길을 보여주고, 또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때로는 그 길을 듣게 되는 거고, 그렇죠? 어떤 걸 준비하다가도 마음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그걸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주시는 이런 모든 길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또 하나님은 목자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양으로 표현해서, 그렇죠? 양같이, 목자가 없으면 죽는 양같이, 목자가 양들을 잘 관리해야, 목자의 책임은 뭐냐면 양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먹을 것이 필요하면 저 풀밭으로 인도하고, 물이 필요한 목마르면 물가로 인도해서 양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목자란 말이죠. 이 사단의 그 어둠 세력, 악의 세력 가운데,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수많은 세력 가운데 우리 하나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진짜 삶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또 많은 삶의 그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양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셔서 가장 합당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그렇죠? 이리 가운데 우리를 뜯어먹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이 사단의 무리, 그 세상의 악한 무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이리를 쫓아내 주시고 늑대를 쫓아내 주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까지, 우리 예수님은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요.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밝음을 보여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수없이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이 죄악이라는 어둠이 찾아오기, 또 영적 침체라는 어둠이 찾아오고, 삶에 문제가 찾아와서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둠의 시간. 그렇죠? 그 어둠의 시간들의 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육신적인 아픔 때문에 어둠의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고, 정서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어둠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갱년기 때문에 어둠이 찾아올 수도 있고, 사람마다 어둠이라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을 때도 이런 어둠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가 그 어둠이 덮치면 어떻게 돼요? 모르잖아요. 진짜 힘들잖아요.
남들은 몰라주지만 스스로는 너무 삶이 무너지고 힘들고 좌절되고 아파요. 그때는 조금만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몰라줘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인 거예요. 누군가 이해해주면 그 아픔이겠어요. 근데 그 아픔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어둠의 시간들이 온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에게 빛 되셔서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갈 바를 모를 때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 내 발의 등이요 내 빛에 우리 주님께서 등불이 되어 주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빛이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로 예수님을 향하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별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들이 움직였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평생에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들에게 가장 인생에 처음 보는 별을 통해서 그들은 기뻐했어요. 첫 번째 기쁨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도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잠언서 16장 1절 3절 여러 번 읽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외원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람의 경영은 사람이 뜻하고 계획하고 준비해도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행위가 좋게 보여도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같이 협력하고 동업하는 그 사람이 나를 뒤통수 칠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하는 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이 뒤틀려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뒤틀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도 수많은 허점들과 내가 넘어지고 망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쥐레 같은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감사한 건 뭐냐면 인도하는 거죠. 인도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의 기쁨은 별이 나타난 것고 그 별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별이 만약에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동방에서 그 별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도 별 쳐다보고 내일도 별 쳐다보고 모레도 별 쳐다보고 1년 뒤에도 별 쳐다보면서 야, 저 별은 나의 별인가 너의 별인가 찾으면서 별의 의미만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느냐 탄생하느냐 길흉함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가 멸망할 거냐 경제가 회복할 거냐 맨날 똑같은 별을 보고 자기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도록 그 움직이는 별이 화려하고 큰 별이 그들을 목적성 있게 방향성 있게 그들의 삶을 인도에 가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 땅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유대 땅까지 오게 되면 중간중간에 어느 땅으로 가는지 서서히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 땅에 가면 이곳에 그러면 저 별이 존재하는 목적, 갑자기 나타난 목적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뭡니까? 유대 땅에 오니까 그러면 이 별이 유대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왕자가 태어날 별인가? 당연히 생각하죠. 지금까지 그들의 역할이 뭐였냐면 이 동방에서 페르시아나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다 페르시아라고 하니까 이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길흉하복이나 나라의 풍망성쇠나 아니면 어떤 큰 인물의 탄생이나 이런 것을 별을 통해서 천문을 통해서 관찰하고 또 점치하던 사람들이니까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별은 그들을 인도한 별은 당연히 위대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유대 땅까지 오니까 그들이 헤롯궁에 들어가서 그들이 얘기한 게 뭡니까? 그들이 여태까지 판단한 거지.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만약에 페르시아 그대로 있었다면 별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냐면 그들이 왜 별을 따라왔는가? 곧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를 그들이 찾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준 놀라운 비전과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괜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를 부자되게 인도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라. 요한 3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우리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안전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게 먹을 모든 것들을 우리 목자가 채워주니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 삶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대기업의 회장들 보면 항상 얼굴이 펴져 있는 모습 보셨어요? 항상 근심 걱정, 가끔가다 갑자기 정권 바뀌면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한번 빌면 또 이렇게 내주고, 다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권력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진짜 평안한 건 뭐냐면 우리 영혼과 마음이 평강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이 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헤롯에게 갔고, 헤롯은 이 박사들이 오니까 마태복음 2장 8절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먼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서기관들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라고 얘기하면서 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줘. 내가 그에게, 그 아기께 나도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박사들과 헤롯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박사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헤롯은 이드맨이었지만 유대를 통치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지, 그가 예언했던 분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있습니다. 박사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이제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헤롯은요, 성경도 서기관들을 통해서 알았지만 그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헤롯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유대인에 나오는 왕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라고 헤롯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는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고, 그리고 박사들의 이야기를 진짜 소망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헤롯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당장 나서야 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가,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을 하신 분이 거기 때문에 박사들이여 우리 함께 갑시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베들레헴, 기껏해 예루살렘에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여기 가까워요. 기껏해 여기서 저 창동이나 도봉 그거 가까이, 그것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말 타고 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2-3시간, 3시간,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주님이 예언하시고 기뻐하시고 구원자라고 했던 그분이 이들이 저 멀리서 별을 찾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딨냐고 왔다면 혹시 아닐까? 아닐까? 생각했다면 지금 나가야죠. 근데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찾게 되면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뭐냐면, 우리가 주일을 오는데, 우리 교회를 오는데,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 진짜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느냐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헤롯과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걸 끝나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주님 기도 응답해 주실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식기도 하고 식사기도 하고 그냥 저녁 때 잠깐 기도하고 삶을 마감하는 기도를 하든, 아니면 삶에 그냥 나타난 기도를 해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더 이상 기대감이 없다면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주일날 오는데 예배에 기대감 없고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거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날 때 얼마나 기쁨을 하나님 주실까,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까, 막 기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오는 걸 막 기뻐할 거 아니에요. 막 교회 오는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습관화가 돼갖고 교회 와도 맹숭맹숭하고 예배는 억지로 드리고 언제 시간 끝나나 속으로는 막 계산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갑자기 문제거리가 막 머릿속에 빙빙빙빙 돌고 예배는 앉아 있는데 눈을 저에게 보고 있는데 사실 머릿속에는 내 문제가 막 빙빙빙 돌고 있고 회사 문제가 빙빙 사업의 문제가 빙빙빙 돌고 있고 어떻게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헤롯과 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대함이 없고 형식적인 기대함. 여러분 헤롯에게 있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나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헤롯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은 기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지금까지 인도한 그 별 때문에 한 가지를 얻었어요. 뭘 얻었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천문학자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나님 없어도 지금까지 했던 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구나. 근데 헤로데 궁에 가서 한 가지 덤으로 얻은 놀란 것, 그건 뭐냐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어요. 또 어디 뭘 알게 됐습니까?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가 그리스도인데 그가 어디서 태어났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세요. 뭡니까? 그들이 별을 잃어버렸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유대 땅에 가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자기들의 판단과 이성과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전혀 떠나고 지금까지 인도한 별은 생각 없이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아름다운 시간이 가다가 인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탁! 왜? 내게 강해져요. 내 생각들이 강해지고 내 이성이 커지고 내가 잘난 척 되는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형식적인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때 별이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인도하신 거 잃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놓지 않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우리 한번 9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나왔어요. 놀라운 것은 그 별은 이들이 별을 상실한 채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잘못되게 들어갔지만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오는 순간 다시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그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주님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별인 거예요. 이 별은 너의 별도 아니고 나의 별도 아니고요. 왕의 태어나는 별인데 그냥 우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박사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박사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별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별을 약 2개월 가까운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남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의 한 곳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어둠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할 때 하나님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둠의 터널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왔을 때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별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손을 놓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들이 가장 행복했던 것은 그들의 삶을 인도한 별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별의 목적, 방향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여러분, 예수님을 탄생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딱 사실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못 봤잖아요. 한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 몇 명인지 모르면 동방의 박사들. 또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자들. 그 위대한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두 부류의 사람만 본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부모 빼고는 이 두 사람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오마불망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진짜 눈에라도 꿈에라도 보고 싶은데 이들은 진짜 더더군다나 아기 예수를 보고 태어난 그 예수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동방의 박사들이 몇 명일까요? 퀴즈. 5분. 좋습니다. 또 자, 어릴 때부터 딱 그림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1, 2, 3 모든 그림에는 1, 2, 3 딱 3명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몇 명이 없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왜 3명으로 위치하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동방의 박사들이 보배를 열어서 황금과 몰약과 유향, 그림을 보면 항상 한 사람은 황금을 드리고 한 사람은 몰약을 드리고 하나는 유향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3명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박사들은 몇 명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3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몰라요. 2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박사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에게 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경배하고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이 모든 삶의 인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은 별과 같이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별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셔서 우리를 가장 행복한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자리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저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은혜 받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